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처럼 모세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 크로노스뿐만 아니라 카이로스 그리고 플레루의 때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80년 동안이나 버려지고 외면당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의 인생에 플레루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또 다른 40년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로 넘쳐나게 되죠. 비록 광야 40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4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은 비단 모세 홀로 걸어갔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세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시대로부터 버려지고 또 다른 40년 동안은 동족으로부터까지 외면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전해주던 그 모세 말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지는 그 40년의 시대, 종살이와 노역을 감당해야 했던 40년의 시간,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와 함께했던 광야 40년 중 하나를 택하라면 누구나 광야 40년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들은 모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지고 종살이와 노역에 시달렸던 그때를 오히려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절했다는 의미는 한두 번의 충동적인 마음 상태라거나 또는 잠깐 멀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의 원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그 대상을 자신에게서 완전히 밀쳐내거나 버려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해주던 그 모세를, 그리고 그들을 향해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던 모세를 완전히 떠나고 다시 애굽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27절에서도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말하며 모세를 밀어뜨리는 누군가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밀어뜨려라는 단어가 39절에 거절하며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점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확고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간에서도 역시 그들의 후손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들에게 전하고 있는 스데반을, 그리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스데반을 완전히 밀쳐내고 버려버리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방금 읽은 39절의 앞부분에 나와 있듯이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과 스데반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즐거움을 따르고 싶어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권위를 지키고 보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스데반을 자신으로부터 밀쳐내고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를 밀쳐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스데반을 버려버린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들은 철저히 껍데기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모세와 다르게 그 안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무의미한 예배나 드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뿐일까요? 44절 이하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막과 성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모세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다른 껍데기를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의 껍데기만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광야에서와 똑같이 그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그분의 임재의 처소로 여기신다는 그리스도의 복음마저 그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42절의 말씀, 하나님이 외면하사, 이 말씀이 비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마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의 눈동자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외면의 반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면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변질된 채 전통과 모양만 남은 성전 신앙이었고,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적 실천만 남은 그리스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요셉을, 모세를, 그리고 성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모습으로 서서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마저 외면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또 다른 아브라함, 또 다른 요셉, 또 다른 모세, 또 다른 성전인 스데반을 버리고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또 다른 아브라함을 통해, 또 다른 요셉을 통해, 또 다른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 다른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나 성경의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 요셉과 모세를 통해 일하셨듯, 성전을 통해 임재하셨듯,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오늘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어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도 우리는 교회에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직장을 통해, 내 가진 것을 통해, 내 시간을 통해, 그리고 이 사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도 우리는 그때 그것과 함께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며칠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보았듯 우리도 어느새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린 채 금송아지를, 그리스도 없는 성전을 예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절을 읽을 때 보았던 복종하다라는 단어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휘페코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곳 말고도 두 곳에 더 사용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고린도후서 2장 9절 말씀에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그 용례들을 따라가다 보면 적용이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단지 사람의 모양으로 껍데기만으로 여기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임을 붙들고 그분께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범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전으로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여정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